18장 10절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긴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왔을 때 홀대한다 그런 얘기야? 아니죠. 업신여긴다는 얘기는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그건 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해주지 않는 것이거나 그 진리를 왜곡되이 전함으로써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업신여기는 거야. 아버지가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을 우리 아버지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떠한 영혼도 아버지가 이게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영혼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버지는 안타까워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길을 모르고 지금 그 어두운 길로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좋다고 그걸 보고 우리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끼는 존재인데 그 아끼는 존재에게 전한답시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전하고 잘못 전하고 아예 전하지도 않고 그걸 업신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례하게 대한다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홀대한다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먹을 것 안 준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실제 업신여기지 않고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사람 같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제 돈으로 뭐 사주는 거 밥 하나 사주는 게 아깝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하는 게 아까워요? 아니 돈에서 자유로워졌다면서 그럼 뭐가 아까워? 불쌍한 사람 돈 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죠. 우리 진리가 된 사람들은. 그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건 내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목말름 그걸 채워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18장 12절에 있잖아요. 너희 생각엔 어떠하니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앞의 맥락이랑 같이 연결해서 지금 얘기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 무슨 뜻이겠어요? 길을 잃지 않았다고 까불고 있으면서 제멋대로 가는 놈들보다 자신이 길을 잃은 양인 것을 아는 사람을 아버지는 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네? 길을 잃지 않았다고 믿고 있으면서 나는 훌륭한 종교인이에요 라고 하는 그 99마리를 아버지는 찾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바로 여기 지금 실족해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업신여기는 자들이고 그들이 사실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천국에 누가 커요? 이러면서 에? 내가 그래도 아버지가 날 더 사랑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양 한 마리, 길을 잃은 양 한 마리. 누구겠습니까? 길을 잃은 양을 한 마리를 위해서 길은 잃은 양 한 마리가 되어서 길은 잃은 양 한 마리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길 잃은 양 한 마리로 아버지는 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 오직 길 잃었다라고 자신을 인정하는 양이고 또 실제로 길 잃은 양이 되어서 그죠? 지금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저번 주에도 그 얘기했죠. 네? 반세겔 내지 않니? 반세겔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길을 잃은 양은 나고 길을 잃은 양은 또 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길을 잃은 양을 찾는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나, 또 그 그리워하는 내가 만난 그 양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너 누구냐 할 때 나의 안에 있는 길 잃은 양이 되어서 대신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자. 내가 길 잃은 양이었음을 늘 기억하고 떨어진 곳이 어떤지를 아는 자. 그래서 한 마리인 거예요. 진리의 양 한 마리.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읽는 것,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 원래는 아버지가 다 사랑하지만 실제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작은 자가 되는 사람만 선택한단 말이에요. 작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만, 그 어린 양만 바라보는 나, 길을 잃어버렸음을 깨닫고 있는 나, 고아임을 아는 나, 과부임을 아는 나, 나그네임을 아는 나, 그 나가 길 잃은 양이고, 또 여기 지금 맥락으로 이해해보면 무슨 소리였어요? 내가 원래 그런 존재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 좀 알았다고 내가 이제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 되어줄 수 없는 그 겸손을 조금이라도 닮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십자가에 나가서 애통해하고 그걸 또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또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다시 한번 또 전하러 가고 그렇게 사는 나, 그 어린 양을 아버지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자신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18장 15절 넘어가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여기 18장 15절부터는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게 이런 말이야. 딴 게 아니고 형제가 죄를 범했어. 그럼 가서 상대한테 얘기해. 야, 너 그렇게 죄를 범하면 안 되지 임마. 아버지 앞에 바로 사야지. 근데 말을 안 들어. 16절을 보니까. 그래서 사람 더 데려가서 한두 사람 더 그리스도인 또 데려가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 잘못한 거 맞잖아. 봐. 이 사람도 들어봐.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지. 봐. 네가 잘못한 거 맞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17절 가보면 그 사람들 말도 안 들어. 그럼 교회에다 전해. 교회가 아주 교회 전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너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말을 안 들어. 그럼 그 다음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아예 끊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1절 보세요.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저 대단히 많이 하죠. 7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 7로 70을 완성해라. 이거는 절대로 단 한 번이라도 용서하지 않는 게 있으면 안 돼. 끝까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위에 말하고 틀리잖아요. 위에는 죄를 범하면 가서 이야기하고 잘못했다고 고치라고 그러고 안 들으면 결국 세리와 죄인처럼 여기고 끊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21절에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해야 돼. 왜? 예수님이 끝까지 용서했으니까. 단 하나도 우리한테 용서 안 해준 게 없거든. 단 하나도. 70번을 7번까지라는 얘기는 절대로 용서해주지 않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위에서 이런 말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그런 뜻이 아니겠죠. 이런 말을 가지고 형제가 무슨 방탕한 죄를 정했다든지 이렇게 무슨 해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이 그런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마하나임 교회에서 제적 이렇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 위에 실족해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위에 실족해 하는 자.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육으로 읽으면 육은 죽이는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그럼 기본적으로 이것을 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겠죠. 죄라는 관점 뒤에 거와 연결해서 바라보면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사람은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사람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라. 예수님이 이방인하고 세리를 위해서 오셨잖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끝까지 용서해. 다시 처음은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해. 근데 용서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용서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모든 죄는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는 시편 51편 하나님한테 향한 죄예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용서해?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용서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되어 주도록 하는 거지. 예수님이 용서해 주도록 우리가 중재를 해주는 게 예수님. 그걸 용서하는 거지. 내 용서해야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잘났길래 그새 자기를 잊어버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고 이제 저는 용서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저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권고해 주는 위치예요. 가서 권고해야지.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인데 잘못했으니까 얘기해 줘야지. 이런 가증스러운 인간들이 그게 딴 사람이 아니에요. 저예요. 제 안에 그런 마음도 있다고요. 여러 번 발견했어요. 전체 안에. 그러니까 그 소리죠. 뭐냐면 죄를 범할 때 그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는 말을 그 다음 말 우리가 은혜로 해석을 하면 영어로 해석하는 게 바로 그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 줘라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가지 영의 해석의 은혜로운 해석 방식이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 위에 거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형제는 문맥상 이게 좀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그 위에 보면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범죄를 범하는 자를 본 거야. 그렇죠? 네. 근데 그 위에 범죄가 무슨 범죄였어요?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실족해 하는 거예요. 실족해. 그 실족해 하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네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그 범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한 거야. 어른인 척한 거야. 이걸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그래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거.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을까? 왜냐하면 성령을 회방한다는 이야기는 누군가를 자기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그 믿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반드시 누군가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자기 믿음대로 그대로 쭉 갈 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 근데 그 믿음이 전해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성령을 회방해. 사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막어.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끊임없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한다고 전해가지고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차라리 전하지를 말지. 전한다고 계속 전도한다고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다 몰아놓고 같이 수만 명이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지금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게 안 보이잖아. 그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안 보여. 왜냐하면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제가 죄를 범하는데 어떤 죄를 범한 거냐면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럼 당연히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고.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구약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와서 그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건 죄야. 하나님 앞에 큰 죄야. 회개해. 돌아서. 근데 그 사람 돌아섰어요? 안 돌아섰잖아요. 그런 사람은 누구라고? 이방인이라고. 이때는 무슨 이방인이겠어요? 영적 이스라엘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의 범주 바깥에 속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정죄하면 안 돼. 심판은 누구 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야? 무엇을? 진리를 전하는 거야.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서 상대방이 잘못된 것과 잘못되지 않은 것.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잖아,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 이 진리가 떨어지면 그 사람 안에 말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신앙관이 이렇게 둘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오른쪽에 주 예수, 왼쪽에 십자가, 왼쪽에 오른쪽에 십자가, 왼쪽에 이렇게 십자가로 갈라지게 돼. 그렇게 갈라줘야 돼, 우리는. 근데 갈라주되, 하지만 그 존재를 우리는 절대로 심판할 수 없어. 정죄하면 안 돼요.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그 진리를 전해주는 것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 나쁜 새끼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70번씩 7번이라도,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돌을 칠 때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한 설교 전체는 뭐예요? 너희 틀렸어! 회개해! 라는 소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외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용감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타협이 있으면 안 돼. 진리는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 지옥 뭐 이렇게 심판을 해서도 안 돼. 심판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은 인간으로는 사랑해야 되는 거야. 언제든지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애통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들죠? 저렇게 개와 돼지로 토했던 거 다시 또 먹고 누웠던 자리 또 가고, 그런 존재를 보면 안타깝고 나중엔 짜증나. 짜증. 그 짜증나는 아버지, 내가 짜증낼 때 아버지한테 그러죠. 너도 짜증났어. 너는 왕짜증이었거든. 언제부터 네가 짜증을 내는 존재가 됐냐?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죠. 잘 모르는데 그래요. 저는 아버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보면 화가 나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건데 실제 그렇거든요. 저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만 좋아. 보면 껴안고 울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싫어.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싫어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때려도 맞고 침묵하고 다 받아. 그리고 저 사람들의 죄를 저 사람에 돌리지 말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렸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 그들이 그 복에 합당하면 그 복이 그들에게 가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희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그건 아버지의 원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늘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또 와서 얘기하면 또 가서 얘기해주고 진리를 전해주고, 내 마음대로 넌 안 돼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그것을 내가 그냥 하는 거지.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가는 거야. 그냥 누굴 만나라 그러면 가서 만나서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만나고 싶어.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전해도. 그래도 또 만나게 하면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짜증이 나도 요나처럼. 그리고 또 회개하죠. 아버지 짜증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또 찬양하다 보면 또 아버지가 날 사랑해 주신 게 눈물이 나고,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되게 만든 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탕감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지 말라고. 예? 진리는 전하되 사람은, 영혼은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하는 여기 생각한 영혼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너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수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라도 미워하면 안 돼.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판의 소리를 전하긴 전하되, 그래서 내가 전하면, 말씀을 전하면 이게 갈라지기 때문에 받을 사람은 천국으로 매이고 풀리고, 천국으로 풀리는 거고, 죄에서 풀리는 거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죄에 묶이는 거고, 말씀이 떨어지면.
예? 마태복음 18장 33절 보세요. 그래서 그 말이 나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게 지금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만 달란트라는 건 이것도 계산한단 말이에요. 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계산해. 이게 뭐 몇 조인가 뭐 이렇게 된대요. 요즘 돈으로 해요. 그거 평생 갚아도 평생 월급쟁이들은 못 갚는 돈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 큰 돈이구나. 예. 근데 그 뭐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 하루 노동 품삯이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서 야, 너 지금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도 못 해줘?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18장 26절 보세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주의 깊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포인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 데나리온인데 만 달란트인데 한 데나리온 만 달란트야. 예.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굳이 얘기해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만 달란트인데 이 만 달란트를 이 사람이 갚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26절 보면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갚으리이다 얘기하거든. 참아주시면.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 이 사람이? 저는 갚을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인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죄가 너무 많아요. 이걸 탕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가 지은 죄를 제 마음속에 이렇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제가 갚습니까? 제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전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갚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결코 어떠한 것도 당신에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십자가 은혜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시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예수님만 내놓고 이 예수님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람만이 그 뒤에 가서 이 사람에게 야 그것도 내 거 아니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인간이 가가지고 뭐 하냐면 야 네가 빚진 동네 100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인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가지고 내 돈을 갚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탕감을 받았다고 자기가 생각하잖아요. 탕감을 받았다고. 자기가 알곡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이게 다른 사람 실족하게 만들고. 그러다 결국은 뭐가 밝혀져요? 가짜라는 게 밝혀져.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옥졸들이 누구야? 천사들이지. 천사들에게 갚도록 넘겨. 갚을 수 있다 없다? 못 갚어. 영원히 지옥으로 가라. 너는 처음부터 가짜였는데 알고긴 척했지? 넌 가짜야. 넌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였어. 그죠? 실족하게 하는 자예요. 그 동료를 보고. 마태복음 25장 한 번만 찾아보고 우리 끝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전에 봤는데 다시 한번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제가 읽을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내가 재림하면 다시 오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보좌 흰 보좌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에요. 심판이 아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 여기 모든 민족은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거야. 모든 인간, 천국 갈 인간과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 그죠? 한 마리의 어린 양들, 한 마리의 어린 양들,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들과 그 나머지 나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하는 그 염소들. 그 양은 그 오른편에, 오른편, 오른쪽, 염소는 왼쪽, 틀린 쪽, 지옥 쪽. 십자가로 나눈다는 거죠.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창세로부터 너희처럼 스스로가 그렇게 죄인이었음을 알고 스스로가 낮은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간 그 존재 어린애같이 된 존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나의 천국을 받아라. 너희가 내가 줄일 때 생명의 말씀이 없을 때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주었고 목마를 때 그것에 없어서 갈릴 때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집이 없어서 헤매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래서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병들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진리로 내가 건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거짓된 것들로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내 영혼이 몸살나 있고 내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그래서 옥에 갇힌 지옥에 사탄의 옥에 갇혀 있을 때 선악과에 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들이 와서 나를 봐줬지. 의인들이 언제 그랬어요? 저희가 예수님이 얘기할 때 했습니까? 임금이 대답해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존재가 되어서 죽은 그 존재, 자기가 어린 양임을 아는 그 존재, 자기가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는 그 존재,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그 존재, 어린애와 같은 존재, 어린애와 같다는 걸 깨닫는 그 존재에게 너희가 진리를 전해서 나와 화해하도록 만들고 진리의 말씀을 떠내서 목이 축축하게 적셔주고 진리의 말씀을 줘서 진리의 말씀을 떡으로 줘서 먹고 건강하게 만들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안에 있는 병들이 치유되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강건해지니까 사탄의 옥에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만들고 그게 바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대한 것이니까 말씀을 전한 것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준 것이니까 너희가 바로 그게 나한테 한 거야. 내가 그 자를 위해서 죽었거든. 그 자가 되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바로 네가 나한테 한 거야.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전혀 몰라.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사단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들은 안 했어. 사람들이 그래요. 44절.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가는 헐벗은 굶는 옥에 갇힌 것을 공행하지 않아요. 우리는 했는데요. 목마른 사람들 오면요. 좋은 음료수 사다가 주고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행사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 저기 가출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슨 센터도 짓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저희가 그 치과 의료도 가고요. 병 이것도 가고 병원 감옥에 가서도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비우라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긍정적인 상황을 얼마나 우리가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높은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얼마나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드는지 아세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 없는 사람이 되게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얼마나 많은 정책들을 세운지 아세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넌 단 한 번도 진리가 되어서 진리가 아닌 자에게 진리를 전한 적이 없어. 이 독사의 새끼야. 네 믿음대로 되는 거야. 가. 그런 거죠. 우리 모두 예수님이 원하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삽시다. 세상에 어떻게 가든 신경 쓰지 말고 그 진리 안에서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알면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꼭 그 자리에 함께 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고상하고 진짜 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어떤 존재였는가를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 안에서 쏙 빼내면 정말 그 어떤 추하고
더러운 몰골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사오니 늘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제 우리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진리가 되어지는 그것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저희가 찾는 것이 있으면 저희의 다리 몽둥이를 부셔주시고 저희의 눈을 찔러주시고 저희의 몸을 아버지여 쳐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면서 육과 혼으로 가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는 정말 영의 진리로만 아버지가 원하는 그 진리로만 가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기쁨으로 이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골리앗이 부서져 나가는 것을 아버지 기뻐하며 아버지께 찬양 올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되어질 때까지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붙잡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신 여호와 나의 아버지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